아,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25 응답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태영아 말씀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것은 내가 24 영적인 시스템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25의 응답,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나는 24 집중의 비밀 속에서 25의 응답의 시간표가 왔을 때 이 도전을,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절대 문제의 그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이 절대, 이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작이 바로 이 사단의 그 함정이죠. 그래서 곳곳에 사단이 이 함정을 파놓고, 또 당연히 불신자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신자들도 이 함정,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은 무엇을 가지고 사단이 함정을 만들어 놓느냐, 우리의 그 과거의 그 상처, 그리고 영적인 문제, 또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요거를 사단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자꾸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찾아라, 자존감을 높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존감은요,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나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자존감이 사실 높아지지 않아요. 영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여라라는 뜻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너 힘으로, 너 스스로, 이게 자존감, 자가 스스로 자자거든요. 스스로 너를 존중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너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라. 너의 힘으로 살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내가 다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를 찾는 것이다. 인본주의를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중심.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함정을 파놓고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아까 부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도 이제 위에서 떨어진 자, 이 사단을 말하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채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6장 문제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이제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예에 대한 또 특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심은 이제 자기 이름을 내는 거, 내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늘에 닿게 하자. 요게 되게 이제 무섭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을 높게 쌓아서, 아주 높게 쌓아서 이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이 세상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딱 뜨셨죠.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한, 나를 드높이기 위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요 인생에 살다가 사단의 함정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에서 나오는 그 문제이죠. 그래서 절대 문제의 시작 두 번째로요, 이 사단의 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성취감을 보여주고, 또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눈에 보이는 성취감을 막 드러내길 좋아하고요. 그 눈에 보이는 신전, 그래서 이 신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게 그 속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이 신전을 만드는 것도 사실 돈. 그래서 그 신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내고,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 속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자 해서 미래가 답답하니까요, 이제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또 요새는 그 대학 청년들도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 타로, 요게 이제 완전 문화처럼 대학가에도 막 번지잖아요. 점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다가 지식인이든 뭐 어떤 계층이든 다 이 속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만 되면 무속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그 무속인들 집에 벽에 누가 왔다 갔다,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왔다 가시고, 이 사단의 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단의 올무로. 그래서요, 이 올무가요, 동물이 한번 딱 잡히면요, 살려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이 밧줄이요 더 단단하게 조여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이 속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올무로 묶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사단은 지옥으로 많은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완전히 운명사주팔자 속에 가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이제 18절을 보시면요, 이제 바울과 바울팀이 이제 현장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겁니다. 네, 성경 말씀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또 사단의 그 세력 속에서요,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이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많은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그 점을 치는 것을 통해 또 그 현장에 엄청난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바울팀을 향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는 바울과 바울팀이 어떤 말을 했다는 그 기록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는구나를 볼 수 있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정확히 알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를 낙심으로 몰고 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지지만,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이 주변의 환경의 지역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심히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깨진 머리가 또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도요, 사실 사단이 많은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늘 이제 예전에는 사이가 안 좋아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눈에 안 보이지만 인간을 실패케 하는 세상 사단 마귀 귀신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 싸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영적인 준비를 하면 준비한 만큼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나님 나라 25의 응답이 현장에 온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한 거죠. 우리가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에 절대 뜻을 굽히지 않겠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이미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면 반드시 그 응답이 온다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25의 응답이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과거, 나의 발판, 어려움, 문제들, 이것을 최고로 발판 삼아서 그것을 또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이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준비할 것은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끝없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디자인해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날마다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 25로, 기도 25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곳에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393 기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최고 행복, 감사를 그려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최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리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산 이춘덕 장로님이 이제 옛날에 국가대표 주산 선수셨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는데 저는 이춘덕 장로님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6살 땐가 그 서울 여상에 이렇게 진덕 장로님 손을 잡고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주산 선수들 서울 여상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선수들만 모아놓는 그 기숙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가서 그 선수들도 보고 이제 또 고모 학교도 보고 약간 그런 기억도 있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또 국가대표 선수 하시다가 이제 국가대표들을 가르치는 뭐라 그러죠? 가르치는 뭐 코치? 감독을 이제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 그
주산 대회 하는 것을 보러 간 거예요. 이제 호텔에서 이제 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주산 대회를 이제 하는데 너무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막 20초 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들을 계산해서 거기서 이제 실력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이제 다들 천재들만 모여서 막 그 주산을 머릿속에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막 움직이면서 막 계산하고 막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천재들만 다 모인 곳에 이순덕 장로님이 감독으로 가 계시는 그 현장도 봤고, 그리고 중요한 포럼도 많이 들었죠.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가운데 주산 그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근데 같이 주산 공부를 하신 많은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경제적으로 또 여유로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용돈 주시면 그걸로 가서 군것질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순호 장로님은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렇게 여유로움이 없어서 그럴 때마다 추운 교실에서 주산 연습을 계속하고 이미 영적 서밋의 발판 속에서 끝없이 노력을 하신 겁니다. 기능 서밋은 그걸 보면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네스북에도 오르셨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때 예전에 포럼을 해주시기에는 딱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고쳤는데 그게 마지막 순간에 고쳤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고친 게.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수정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또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서밋, 그 렘넌트에게 영적 서밋의 발판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대부분이 이제 렘넌트들이 기능 서밋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내가 영적 서밋이 되겠다, 대부분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영적 서밋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기능 서밋도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도 학문도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문화 서밋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산이 일본이 굉장히 아직도 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이춘석 장로님을 계속 이렇게 초청하고 또 강사로도 세우시고 그래서 또 강연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 배운 기능을 다시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각 나라 237 전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로님을 이렇게 쓰시고 또 제2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왕 앞에 서려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문화 서밋이죠. 현장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 응답의 시간표, 24의 시스템에 나를 살리는 24의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25의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태양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4의 그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25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되게 하셔서 오늘을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고 미래를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가정 가문에서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능을 주시고 또 전체 237 살리는 문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요한 언약의 발판이 되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렘넌트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전달하는 귀한 축복된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